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 신년주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5년 1월 달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2025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어로 우리가 달려가고, 그리고 2026년도에 제가 선물 하나씩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제가 2025년 1월 교회 표어 시리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설교를 몇 차례 하면서 제가 올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찰 달고 살자.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명찰 달아준다 그랬죠. 제가 여름에 한국에 연락해서 명찰을 500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명찰 달고 다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2026년 교회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즌2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름에 제가 그 작업을 멈추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명찰 그냥 forget it 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표어 준비했었는데, 두 개의 표어를 준비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결정해서 이제 말씀 선구도 준비해야 되고, 또 2026년 교회 사역을 준비해야 돼서 보통 한 9월, 10월이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결정을 못했어요. 마지막에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로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어떤 기능적인, 복음의 기능, 영적인 기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좋은 모델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교회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맞으십니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다 이렇게 손가락질 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두 가지 기본적인 교회의 개념 정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데, 이 기본이 목회자들이 신학교 가서 배우는 기본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이는 교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개개인의 교회들이 주일에 모였을 때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내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보이는 교회가 아름다운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그 정도의 이 교회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모여야 되는 이 건물도 중요하고 파킹장도 중요하고 점심 식사도 중요하고 교회의 여러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이지만, 교회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소수가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노년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와 상황에 맞게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분은 맨날 화만 내고 짜증만 내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좀 눈치 보고 그런 사람도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중요해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나의 지체는 뭐예요? 가족이 아니야. 지체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뜻이.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입니다. 가장 처음.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에크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에크, 어디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정의는 잘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잘 몰라요. 교회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화목되어서 교회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슨 일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부르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개개인의 교회, 우리들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1번 맨하탄, 2번 한국, 3번 우주. 다 맞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 와서 뭐 한다 그랬죠? 예배드립니다. 그럼 예배드리고 다시 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거기에 기도, 말씀, 찬양, 교제, 점심 식사, 성경 공부, 선교 훈련 다 포함해서 다 하고 다시 어디 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우리 어르신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예배에 정말로 쩔뚝쩔뚝하면서도 예배당에 나갔어요. 눈이 오든 안 오든 춥든 안 춥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요즘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교회 아닙니다.
저희 아시는 분이 교회 리모델링 하시는데요. 그래서 교회 의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이런 장의자 누가 주지도 않고 이 장의자 사기도 너무 비싸고,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장의자는 또 엉덩이가 아프다 그래서 영화관에 있는 의자, 이 푹신푹신한 거, 그거 누가 도네이션 했대요, 다행히. 그래서 그걸로 300개를 쫙 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언해 줄게. 다 잔다 그러면. 건축 끝나고 봐봐. 다 잔다 이제 왜냐면 제가 여기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도 갔는데 거기 의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관 같이 딱 들어. 영화관 같은. 근데 바로 잠이 영화관가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다 이 방석 깔고,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그 차디찬 바닥에서 곤노 아시면 곤노? 곤노 난로. 이거 모르는 거는 정말 젊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사요. 곤노 난로. 여기다가 주전자 올려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제대로 바른 길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로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거나 또는 못 드리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냥 택시 타고 와도 되고, 내가 운전해서 와도 되고, 걸어와도 돼. 그런데 무언가의 어떤 일 때문에 또는 무언가의 나의 환경 때문에 또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무언가를 주실 것이에요. 뭐 하라고? 세상에서 교회로 살려고. 그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처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교회로 설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몇 주간 계속 살펴볼 텐데 오늘 똑같은 본문 계속 살펴볼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주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 맨 위에 있죠. 이게 헐몬산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쭉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밑에 여기가 사해, 그리고 요 밑에 쭉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Y자로 된 홍해가 있습니다. 여기 지중해. 많이 보셨죠? 예루살렘. 여기도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지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신생 도시입니다. 고대 시대 때 파네아스라는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이 파네아스라는 도시에는 판이라는 PAN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곳이 바로 지금의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여기 동굴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 이제 신전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가 보면은 이게 지금 돌산인데 이 돌 안에 이런 푹 파여놨어요. 이 안에 다 신들의 이름, 신들의 모양을 다 새겨 놓았던지 이렇게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 어떤 의식을 행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복원했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주전 20년 정도에 로마의 황제가 이 헤롯 대왕 가문에게 이 파네아스 이 도시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2년 전 BC 2년에 이 빌립이 이 파네아스 이 도시를 완전히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다. 카이사라, 시저.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상식적으로 앞에 시저 로마의 황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는 최고로 좋은 도시입니다. 먹고 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곳입니다. 즉 가이사라 빌립보는 먹고 살기에 아무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까 말한 파네아스, 판신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면서 이 판신이 이 음악의 신이고 자연의 신이고 만물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도시에 살면서 그 좋은 것들을 더 누리려고 이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음악의 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악기가 있죠. 아시나요? 펜플룻. 펜플룻이 바로 이 그리스 신화 펜신에 의하여서 나온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면서 이 도시에 펜신을 섬기는 사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 별의별 신들이 다 집합하게 되어서 저 아까 그 모습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아주 그냥 잡신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러한 곳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정말 잘했어. 그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야. 그게 교회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디서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함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갈 때는 법적으로 몇 명 이상이 같이 뭉쳐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나 소수 민족들의 반란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쿠데타를.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넓고 너무 민족의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지혜롭게 만든 제도가 분봉왕 제도예요. 그래서 분봉왕 제도에서 헤롯 왕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갈 때는 지금 같이 뭉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수님 같은 분이 뭉쳐 다닐 수 없으니까 어디 저 언덕에 가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야 저기 보이지 저기 보이지 저 판신점 보이지 저런 거 보면서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당하게 저 신전들 앞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것이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홀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제자다운 것이죠. 목숨을 내어놓고 물론 마지막에 3번 부인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오직 베드로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눈치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임을, 그래서 어디서든 설사 나의 삶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서 있을지라도 오직 여러분 한 분만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